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한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손에는 성경, 또 한 손에는 뭘 들라고 이야기하나요? 신문. 원래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한 손에 꾸란, 한 손에 칼 들고 하는데 그걸 뭐 이렇게 패러디했는지 한 손에 성경, 또 한 손에 신문 들면서 그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과 사고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어떤 컨텍스트와 텍스트와 관련된 것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 좀 보시나요? 뉴스나 시사 사건들 인터넷이나 TV나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서 좀 보십니까? 막 놀라워요. 막 아무튼 사건들이요 막 뻥뻥 터져요. 빵뻥. 일본 사람들도 놀랐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지소미아를 결국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든지 뭐 아무튼 이 외교적인 문제들도 막 뻥뻥뻥 터져요. 그리고 심심하면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막 그것도 막 좀 그렇고 요즘 계속 막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면 또 때로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도 보게 되어지죠. 안타깝거나 무서운 사건, 묻지마 살인, 그리고 사람을 죽여놓고 너 나 다시 만나면 환생에서 다시 만나면 너 또 죽일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상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뉴스를 보다 보면요 때로는 성경 들고 믿음 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경과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하려면 이게 버겁고 힘겹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때로는 충격적일 수 있는,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 사건을 두어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지고 와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해석해달라는 이야기죠. 해석해주고 마치 그런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 스토리, 비하인드 뉴스 뭐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뉴스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 굉장히 잔인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1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에요. 먼 이국 땅에 와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6월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성경학자는 다 6월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양의 피에 그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피를 거기에 섞어서 드린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6월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어린 양을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 양을 누가 잡을까요? 6월절에 성전 안에서 어린 양을 누가 잡을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제사장이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율법은, 레위기서는 자기가 잡는 겁니다. 자기가.
그 살아있는 양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유월절 때 자기가 잡아서 그 살아있는 양을 잡아서 그 피 빼고 막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뭐 유월절 때는 그 성전 주변은 그 흘러내린 피로 막 그 이렇게 하수구가 있겠죠, 보내는 데가. 그런 데가 막 피로 막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유월절 때 일어난 20만 마리가 죽었다니까.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근데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출신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유대 혁명, 즉 로마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 혁명 세력의 중심지라고 이 빌라도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인을 죽인 일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성전 안에서 죽입니다. 성전 안에서. 무서운 사건이죠. 이 사건을 듣고 여러분들도 지금 좀 놀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빌라도가 다 갈릴리 몇몇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왔어요. 이 뉴스를 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들으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였대요. 제물을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정확하게는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죽었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빌라도 잘못이죠. 빌라도가 잘못했죠. 그 나쁜 사람이죠. 정치로 예수님을 좀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혹은 갈릴리 사람들 잘못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르게 범죄한 범죄가 있었죠. 그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내고 예수님께 분석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예수님께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보세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시작.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에? 아니, 빌라도의 잘못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뉴스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센세이션한 일이었던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사고로 인해서 18명이 죽은 재앙이죠, 재앙. 이 재앙과 같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 많이 져서 그렇게 된 줄 알아? 5절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마 뉴스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헉 했을 거예요. 헉.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는데 내가 이 뉴스를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저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리를,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재앙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죽음이나 재앙, 사고, 고통, 어려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내가 바라는 꿈이 있고 내가 바라는 어떤 그림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상한 겁니다. 비교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멸하셔도 이상한 것 아닙니다. 예? 엄청나게 큰 파도가 몰려와서 2012라는 영화처럼 전 인류의 몇 % 이상을 다 죽여버려도 여러분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너희도 죄 짓지 않으면 이같이 망할 거다.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숨쉬고 있는 것, 나에게 삶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삶이 있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왜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항상 내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으로 다 계획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감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관자가 누구예요? 창조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가끔 그 위치를 바꿔놔요. 하나님은 이 정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 약속하셨으니까, 목사님한테 설교 이렇게 들었으니까, 나 기도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정상 아니야? 안 해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굉장히 자발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거기다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태희처럼 예쁜 딸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자녀가 큰 문제 안 생기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사실은 분석해 주실 수 있거든요. 빌라도가 좀 심했다, 혹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좀 잘못했다, 아무도 모르게 범죄한 범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사실은 그건 우리가 듣고 싶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모든 뉴스 가운데 하나님이 좀 더 그렇게 명확하고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은 뭔가요? 거기에 침묵하세요. 유보하세요. 판단을 유보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는 재앙받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지면 벌 받는다. 곧 물질의 복이나 내 삶의 평안함과 죄인됨과 의로움을 연결시켜가지고 그게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했으면,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한 번 읽은 게 아니었을 텐데 가끔 세월호 사태가 벌어지거나 대구 지하철 사고가 벌어지면 그렇게 판단해요. 분명히 저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대구에 얼마나 점집이 많은 줄 아냐, 그러니까 무너졌겠지. 물론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원파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세월호 잠재하게 했다. 모르겠어요. 그럼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멀쩡히 걸어가다가 실로암 방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18명이 죽었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되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잘하고 있니? 내가 너를 멸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나에게 대라고 한다면 넌 나에게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니? 네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게 좀 넓게 좀 넓혀볼게요. 사실은 좁혀야 되는데 넓게 좀 넓혀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을 만한 이유를 여러분들 설명해 보세요. 이제 어느새
어느새 점점 그 이유가 줄어들고 있어요. 차라리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악해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저 사람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몰라요. 하나님도 말씀 안 하시고 사실은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침묵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악고의 문제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성경에 침묵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그 멀리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초점을 딱 옮겨서, 아니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 의롭다 아니다를 따지고 그걸 분석해내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 걸 넌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난 지금 네가 회개하기를 원해. 초점을, 시각을 뉴스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으로 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넌 어때? 너의 삶은 어때?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너도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망할 거야. 너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망할 거야. 제가 최근에 이제 어르신들하고 몇몇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점검해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대로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일본을 욕하거나 조국 총리를 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걔네들 왜 그러냐, 그 일본 그 아베 총리 이거 다 정치적인 욕심이지,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편해요. 훨씬 즐겁다고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느냐. 예수님의 방향은 항상 똑같았어요. 항상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 잘 듣고 있는 어떤 사람? 아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 오늘 너한테 말하고 싶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래? 내가 복음서를 통해서 너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고 싶니?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도 보면 이렇게 별거 아닌 뉴스에 막 흥분하고 막 저도 제 안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제 안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건 둘째 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부분이,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겁니다. 아마도 빌라도의 이야기와 실로암의 이야기를 들고 왔던 그 유스거리에 집중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는, 야, 시끄러워, 너도 그런 얘기하려면 너도 망할 수 있어, 조심해, 이런 엄포 놓는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됐든, 대형 교회가 어떻게 됐든, 그거 분석해내고 그거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삶의 모습,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술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시고 내 옆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조금은 좀 두렵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괜히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에 익숙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찾아내는데 아주 빠른 사람이라면 더욱더요. 더욱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나를 향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감각과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말씀이 이걸로 끝났다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그 얘기만, 그 저주의 고백만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앞에 이야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럼 말씀 읽으면서 뭔가 문맥상 합당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좀 찾으셨나요? 뭔가 그 문장이, 자,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겼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기, 이상해야 정상이에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왜 포도원에 심겨 있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포도를 농장을 했고요, 과실 나무들도 같이 이렇게 길렀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는 게 아주 특별하고 막 이런 일, 아주 흔한 일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상당수의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가로수처럼 그냥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있어요. 길거리에 주인이 없어요. 그냥 잘 자라요. 길거리에서 그냥 둬도 잘 자란다고요. 그래도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적어도 길바닥에 널려 있는 그 무화과 나무하고는 다른 거예요. 적어도 옮겨 심겨졌어요. 옥토에, 좋은 밭에 심겨졌고, 또 여러분 그 밭에 있으니까 포도원 퇴비 줄 때 같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무화과 나무에게도 좋겠죠. 돌보는 사람도 있어요. 포도원 지기도 있어요. 자, 우리 청소년분들에게 질문. 그렇다면 길가에 있는 나무 비교해서 포도원에 있는 나무, 누가 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정상일까요? 당연하죠. 포도원에 있는 나무는 적어도 돌봄을 받고 있는 나무예요. 돌봄. 옥토에 심겨진 나무고. 자, 저는 오늘 막 일단 우리의 호흡 때문에, 호흡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지만, 또 한 가지 감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고 있잖아요. 주일날은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길가에 있는 그냥 아무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생존케 하시는 주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때를 따라 비료도 주시고 퇴비도 주시고 가지도 잘라주시고 주의 손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당연히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보다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맺었어야 되는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찔리기도 해야 되고 마음도 아파야 합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인데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제 주인이 좀 농부가 아니었나 봐요. 무화과 나무는 심자마자 바로 그 해에 무화과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2년째는 좀 열릴만 해요. 3년째는 풍성하게 열릴 수 있어요. 1년 왔는데도 없는 건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2년째도 3년째가 돼도 기미가 안 보여요. 주인이 아차 싶은 거죠. 아, 내가 쓸데없는 나무를 심었구나.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심었구나. 그러면서 주인의 고백은 뭡니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파와야 돼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도 3년 됐어요. 3년 좀 넘었습니다. 3년 3개월 됐는데 한쪽 마음이 이렇게 아픈 부분이 생겨요. 어찌 교회 건물만 버리겠느냐. 마음이 막 아파요. 주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대답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상징하는데,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좀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특별히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비유니까, 사실은 아니지만 비유니까, 만약에 그 다음 해가 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여전히 열매가 안 맺혔어. 그럼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되겠네요. 주인님 찍어 버리세요. 내던지세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또 금년에 한 번만 더 참으시죠. 다양한 방법과 이유를 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금년에도 그대로 좀 도와주시죠. 내가 더 힘써 볼게요. 내가 좀 더 애써 볼게요. 이 친구에게 은혜를 줘 볼게요. 주일날 말씀 전할 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그의 마음을 좀 흔들어 볼게요. 하나님, 아직 찍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실로암 망대의 이야기와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평가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난 그 정도로 악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냐고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어요?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삶의 결과물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몸짓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눈빛은 어떤 눈빛인가요? 3년 동안 내내 찾아갔지만 열매를 찾지 못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저 아닙니까? 저. 우리의 귀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둬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인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음은 합성어인데요, 길게, 긴 시간, 더 짧게, 잠깐 참는 게 아니에요. 꽉 꼬집어도 참을 수 있어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열정이나 고통이 그 뜻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건 오랫동안 그 고통을 견뎌내고, 때로는 그 열정을 견뎌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오래 참음으로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집행유예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진작에 주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아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래 참으로 견디시며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케 되어지기를. 함께하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정신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힘겨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어려움도 아시고요, 내 답답함도 아시고요, 내 속상함도 아시고요, 기도하기도 어려운 상황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럼 회개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 하나를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찾아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주저앉지 말고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날 때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흉흉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흉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신다면.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느끼게 하셨다면, 감동을 주신다면, 내게 지금 문을 두드리시며 누구누구야 내 얘기 들리니 너 언제까지 움직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세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중요한 목표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 닮아서 우리 교회 지금 한 영혼 품게 하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 아멘 할렐루야하고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계속 속상하게 할 거라고요. 어렵게 할 거라고요. 그런다고 찍어내 버리실 거예요? 품으신 영혼? 예수님 닮는다는 건 올해만 좀 두시죠. 하나님 속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찍어버리지 마십시오. 찍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아니겠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땅도 두릅하고 걸음도 주세요. 그게 예수님 사랑도 표현해 주시고. 이 수상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의 관계를 점검합시다. 우리는 과연 회개하고 있는가? 주께 돌이키고 있는가? 혹시 열매가 없어서 내 삶의 결과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찍어버리기 직전까지 놓여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견뎌주십시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요. 여러분, 놀 수 있어요? 진권이가 막 저희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 엄한 짓 하면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러고 보내버리고 싶으세요?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어요. 괜찮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주님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품어봅시다. 오래 참음으로 걸음도 주고 파기도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그렇게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신뢰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 앞에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해 주시고요, 좀 묵상합시다.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께 실망하셨나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나요? 혹시 주인공이 바뀐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입니까? 주님이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망할 수 있음을, 한국교회 큰 교회와 십자가를 자랑하지만 망할 수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오래 참음의 은혜를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지는, 집행이 유예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품고 계신 영혼 있죠? 힘들고 어려운 영혼, 참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영혼, 기도합시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로 두렵고 무서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열매를 기대하시며 땅을 파시고 걸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아버지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쏟아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품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기를 원합니다. 뽑아내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생명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난이, 시련이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혹시 가나안 땅, 광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망하지 않았다면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포도원에 심겨두셨고 또 돌보시고 걸음도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다음 한 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또한 원하오니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있습니다. 때로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잘해보려고 하는데, 기도도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 그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교회가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셨는 줄 믿사오니 마음에 남게 하시고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